자, 우리가 앞 시간에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회심 전에 우상의 종노릇 했었고, 또 회심한 이후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우상으로부터 굉장히 자유하게 되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은 회심 전의 상태처럼 초등학문에 종노릇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바울이 그 책망 가운데,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가운데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난날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가 어땠는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좀 말하자면 그들의 감정에 좀 호소하는 듯한 느낌을 오늘 본문에서는 좀 받게 됩니다. 그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은 바울은 이전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늘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세월이 그게 율법의 종노릇하는 거였고 그게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었구나. 이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렀다는 걸 이제 알고 난 이후에 이전에 율법의 종노릇하던 삶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마치 율법이 원래부터 없었던 이방인들처럼 스스로가 되어서 그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자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때는 원래 너희들처럼 율법을 던져버렸었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 뭐하고 있냐? 빨리 그 율법으로 가려는 마음들을 다 던져버리고 다시 율법의 자유한 자가 되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죠. 너희들 생각해봐라. 그때 내가 율법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왔을 때 너희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너희들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 있느냐? 너희들이 그때는 나를 어떻게 했다? 해롭게 하지 않았다. 그때 나의 모습을 너희들이 이상하다고 여긴 적도 없었고 그때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뭐 이래 하면서 손가락질한 적이 없었다. 기쁘게 나를 맞이했었다. 왜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지금의 모습을 좀 버리고 이전에 너희들이 처음 복음을 받고 모든 율법이나 우상의 행위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그때 모습으로 좀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말합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그 처음 복음을 전할 때를 이제 또 회상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처음에 너희들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때 내가 육체의 약함이 있었는데 그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일을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여기서 정리할 게 뭐냐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체의 약함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 육체의 약함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됐대요. 그게 원인이 돼서, 그렇죠? 물론 복음을 전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회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것이 물론 근본적인 이유이지만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날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는 육체의 뭐 때문이래요? 약함 때문이래요. 자, 그래서 육체의 약함이 뭐냐라고 할 때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가장 가능성 있는 견해를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안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안질이 아니라 간질이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안질로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의기양양하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군인들까지 등에 업고 그 권세를 등에 업고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가요.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막 가고 있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만나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바울 앞에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딱 나타나냐면 강력한 빛이 바울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 너무나 강력한 빛에 의해서 앞을 순간 보지 못합니다. 한동안 보지 못하죠. 예수님의 음성으로만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내 앞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정말 십자가에 그때 죽었던 그 예수님이 맞구나. 부활의 예수님이 맞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메섹에 가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때는 눈이 먼 채로 이렇게 인동을 받아갔죠. 그러면서 바울이 온전하게 회심을 합니다. 그때 눈에 강력한 빛이 쏘인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회심의 흔적, 하나님이 결코 고쳐주지 않았던 회심의 흔적으로 안지를 계속해서 갖고 있던 것으로 보편적으로 봅니다. 근데 왜 이 안질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할까? 왜냐하면 안질은 이미 이전부터 갖고 있던 것인데 라고 볼 때 아마 이때 갈라디아 지역에 왔을 즈음에 안질이 심해졌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디를 좀 멀리 여행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근거를 어느 절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하냐면 15절 보시면 갈라디아 4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이게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예요.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아꼈었다. 내가 눈이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너희들의 마음은 자기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안질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 안질이 너무 심해서 어디 여행하기 어려우니까 한동안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갈라디아의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견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구브로 섬에 갔다가 어디로 더베로 가면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가죠. 배를 타고 갔다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와서 갈라디아 지역을 이렇게 복음을 첫 번째로 전하게 되는데, 그때 쭉 전도를 하다가 어느 지역에 왔을 때냐면 루스드라에 왔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쫓아와서 돌을 던져요. 그래서 바울이 그 돌에 맞아 사실은 거의 죽었어요. 어떤 학자는 진짜로 죽었다고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거의 죽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뭐 이유에 어찌됐든 그렇게 거의 죽은 바울을 하나님이 살려내시죠.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사람이 돌에 맞는 게 아야 하고 기절하고 끝나나요? 당신은 그런 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둘러싸서 그냥 사정없이 돌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이게 뭐 돌이 머리에만 맞고 끝납니까? 온 몸에 다 맞지요. 그렇게 돌팔매질을 당했을 때 이런 몸이 성할까요? 한 걸음 걷기가 편할까요? 여행할 수 있는 육신이 될까요?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 상태로 바울이 여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한동안 어느 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는 안지를 의미할 것으로 보았는데 사도행전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게 딱 그 시기가 맞아요. 그래서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을 그때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5절에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할 때 이 부분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진짜 눈을 빼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표현에 이런 게 있죠. 간이라도 빼주고 싶어. 무슨 말이에요? 간을 빼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뭐든지 다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다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견해에도 이 표현이 적용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바울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을 보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그들이 기쁘게 받고 회심을 하게 되니까 바울의 그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느끼면서 뭐라도 막 주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켜 주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바울의 모습은 참 지금만 만신창이지만 그런 바울과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다라는 의미겠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존경했으며 사랑했었다라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견해가 옳은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 정황상 돌에 맞은 사건이 아닐까라고 보고는 있지만 둘 중 어느 견해를 선택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막 세워질 그때 바울의 몸은 질병으로 매우 고생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사실, 그거 하나가 강조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은 바울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굉장히 호의적이었다. 이 시각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때를 지금 계속 끄집어내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잊어버렸던 마음들을 빨리 되찾게 하고 싶은 마음에. 자, 그래서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비슷한 얘기가 지금 반복이 되는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겠어요? 바로 질병을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아프면 이게 어느 정도 케어도 되고 긍휼히도 바라보는데 이게 너무 징글징글 맞게 아프면 이게 그 바라보는 사람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뭐 김병에 효자 없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여기 뭐 이게 이 병이 어느 정도 갖고 길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육체의 질병은요,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부담스러울 정도였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의 상태를 바라보면서도 그때 갈라디아적 성도들은 바울을 향하여 업신여기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버리지도 않았대요.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표현이지만 업신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멸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따돌리거나 아우 저런 병자 저리가 이렇게 따돌리거나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표현 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인데요. 헬라어로는 엑셉티사테 이런 말이에요. 발음이 좀 어렵죠. 엑셉티사테. 근데 이게 버리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지만 본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멀리 침을 뱉다예요. 여러분 발음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엑셉티사테 침을 뱉다. 그렇죠?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혼자 준비해서 막 웃었는데 속으로. 침을 뱉다예요. 멀리 침을 뱉다. 근데 왜 침을 뱉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여기다 사용하고 있느냐면 당시에는요. 사실은 병자를 보면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던 시대는 아니에요. 병자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대부분 가까이 잘 안 합니다. 만지기도 꺼려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병자를 만나게 되면 그 병이 내게 옮겨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또 하나 그 병자를 좀 무시하는 어투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침을 뱉어요. 아우 병 나한테 옮기지 않도록 퇴퇴. 아우 저 병자 퇴퇴 뭐 이런 느낌 있죠. 그게 그 당시 어떤 하나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은 그 정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자기를 영접해 줬대요. 물론 이건 과장법입니다. 왜 이런 과장을 좀 쓰고 있냐면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 얼마나 나를 아껴줬었냐면 내가 몸이 만신창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시하거나 더럽다고 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처럼 대해줬잖아. 나를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줬잖아. 그거 기억이 안 나?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바울이 조금은 과장하듯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천사처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실은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이 표현에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죠, 사실은. 그러면서 그렇게 이전의 모습을 떠올리도록 그들 마음에 이전에 나와의 바울과의 관계를 계속 끄집어내면서 이제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뒷부분은 우리가 이해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바울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했는지 모든 것이라도 주고 싶어하는 그런 관계였음을 지금 드러낸 건데, 앞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복은 뭘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 이 복은요, 마카리스모스 이런 헬라 단어를 쓰는데, 이 복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복은 아니에요. 사람이 신 앞에서 막 구하는 이런 복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말해요. 좀 넓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걸 아주 압축해서 표현하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복,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구원에 이르게 된 이 복이, 구원으로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인정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이 완전한 복입니까? 불완전한 복입니까? 완전한 복이에요. 이게 어떤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복도 아니에요. 또 취소될 가능성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빼앗길 위험도 전혀 없는 복이에요. 한번 주어졌으면 절대 빼앗길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는 복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어떤 열심으로 인해서 조금 더 고급해지는 복도 아니에요. 왜죠? 그 복 자체로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더 고급해질 이유도 없는 복이에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하겠어요? 그들이 지금 이 완전한 복을 잃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구원의 이 은혜가 더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혹 빠져가지고 정말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받았던 구원의 복이 완전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복이 어디 갔느냐? 그때 그렇게 기뻐하며 그 완전한 복으로 인해 자유함을 느꼈던 그 복이 어디 갔느냐? 왜 지금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뭔가를 해야만, 뭔가를 노력해야만 마치 구원이 더 온전해질 것처럼 여기고 있느냐? 안타까움이죠. 그렇죠? 구원의 복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이 바로 이 완전한 복이죠. 근데 어쩌면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금식을 하고 하면서 마치 내게 주어진 복 이외에 더 무엇인가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 것인 양 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주시면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는 이미 가장 크고 완전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복은 사실은 덤이란 말이에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우리가 원망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구원의 복이 마치 보너스고 그 이외에 내가 간구한 걸 주는 게 진짜 같이 여긴단 말이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도 물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복을 받은 자예요. 이 복은요,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고 어떤 일로 인해 취소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했다고 해서 더 우월해지거나 고급해지지도 않는 복이에요. 그 자체로 완전한 복이에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무 의미 없고 이유 없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 복에 합당한 자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가슴을 쥐어짜면서 연단 속으로 밀어넣기는 하시지만 이유 없이 고난 속에 던져놓고 외면하시거나 이유 없이 아픔 속에 던져놓고 눈을 가려버리거나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하루를 견디며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죽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아니까,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을 아니까, 그냥 이유 없이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이제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리는 들으면 안 돼요.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16절이죠.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앞에서 그랬죠. 너희가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주려고 했던 때가 있었다. 그때는 언제요? 이 완전한 복을 받았을 때. 근데 지금은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너희들이 잘못 인식되니까 내가 그 율법주의가 틀렸다라고 하는 진실을 말하는데, 진리를 말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뭘로 생각한다? 지금 원수처럼 여기고 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사랑하던 관계였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관계였는데, 진리를 말하는 것 때문에 나를 원수처럼 여기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어조가 이게 나긋나긋하겠습니까?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목에 핏대가 서는 듯한 느낌이겠습니까? 목에 핏대가 서는 듯한 느낌이죠. 막 너무나 안타까워서 소리가 톤이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긋나긋하게 말하고 싶은데 안 되죠. 그게 이 필체에 사실은 다 느껴져요. 자, 이제 보세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건 바로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왜 깊은 관심을 주고 깊은 사랑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지 아느냐? 그게 좋은 뜻이 아니다. 좋은 의도가 아니다. 너희를 이간시키는 거다. 누구와 누구 사이를 이간시켜요? 일차적으로는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간시키는 거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복음과 갈라디아 성도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의의 종로로 타는 자인데, 그들은 이 이간시키는 이 이간질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한대요. 누구에 매이게 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의 말에 매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말에 매여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현혹돼 끌려다니게 만든다는 얘기죠.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좋다. 그들이 그렇게 깊은 관심을 주는 게 정말 너희들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너희들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었으면 내가 이러지 않는다. 언제든지 환영이다. 근데 그런 의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몰래 교회 안으로 그냥 슬그머니 들어와서 이간질시키면서 그들의 마음을 뺏어가서 사람에게 매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누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신천지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밖에서 어쨌든 이단이지만 밖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도를 전하면서 막 자기들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거짓 교사들처럼 아주 그냥 교회 안으로 몰래 침입해 들어와서 살살살살 하면서 이간시켜요.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래서 복음의 진리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켜서 이제는 누구에 매이게 만들어요? 거짓 복음에 매이게 만들고 이만희에게 매이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모사라고. 그게 무슨 모사예요? 속임수죠. 거짓이죠. 사기죠. 진리는 사기와 거짓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는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했어요. 근데 마귀가 하는 짓을 하면서도 그게 모사라고 포장을 해버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게 속상한 거죠. 이미 누구에 매인 거예요? 사람의 말에 매여버린 거예요. 그 모습이 딱 이때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자,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20절을 좀 먼저 보십시다.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해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고 싶다. 왜냐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말은 어렵지 않은데 연결이 좀 이상해요. 그렇죠? 해서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한테 달려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면서 나의 이렇게 핏대 서듯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조금 말하고 싶다 이거예요. 내 어투를 바꾸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무나 지금 안타깝고 속상해서 막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막 열이 나듯이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고 싶지 않다. 너희한테 달려가서 얼굴을 보면서 아주 조목조목 나긋나긋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에 대하여 뭐가 있다? 의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욕이란 건 뭐지?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욕은 이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이 의미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막 그 톤도 올라가고 막 말도 막 나간다. 근데 사실은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갈 수만 있다면 달려가서 너희들이 얼굴을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막 얘기해 주고 싶다. 근데 그러지 못해서 속상하다. 지금 이 표현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것이 20절의 내용이고 이제 이렇게 정리하기 전에 19절에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려고 결심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그 고통을 내가 다시 결심했다라고 하느냐. 이건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내가 군대라도 다시 가겠다. 꿈도 꾸고 싶지는 않은데 내가 군대라도 다시 가라면 가겠다. 너희들의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복음이 처음 심겨지기도 사실은 어렵죠. 복음이 전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처음 심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복음이 변질되고 훼손된 곳에서 다시 그 복음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이거는 해야만 하는 거예요. 복음이 훼손돼서 지금 복음이 변질되어 이상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냥 다시 세우지 않고는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느낀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금 건강한 복음을 꼭 세우고야 말겠다. 그 결심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에 대하여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상의 그런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수님의 자녀다워지도록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뭐가 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느껴지는 때가 오는 거죠. 그런데 참 우리가 어려운 건 뭐냐면 이게 말의 의미는 알아요. 근데 이걸 삶에 적용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건가요? 물으면 막상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이 오면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건 당연히 전제가 되는 거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고 이건 전제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할 때 이게 윤리와 도덕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데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요즘은 손가락질을 대부분 먼저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선이 있어요.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나도 여러분들도 성도지만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아우 성도가 왜 이래 이렇게 인상 찌푸려질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볼 때 성도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보편적으로 여기는 그거를 일단 해내려고 애쓰셔야 돼요. 말투, 표정, 행동, 뭐 운전할 때 운전 습관 여러 가지가 있죠.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뻔히 알 때 내가 요걸 하면 이 사람이 좀 인상을 찡그리겠지라고 여겨지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지. 그게 1차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몫이에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되느냐?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것이 처음 출발 단계라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성인군자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어떤 노력이요? 그 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노력. 누구의 은혜로? 내 힘이 아니라 말씀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을 뛰어넘어 더 성도다운, 정말 어쩌면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의 싸움을 해내고 있다면 그건 뭐냐면 완벽하진 않아도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도 멀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10년을 싸워도 20년을 싸워도 싸우는 현장 속에 늘 있으면 난 아직도 멀었네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것은요 내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멀은 것 같은데 누군가 나를 보면서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듣잖아요. 그렇죠? 가끔 듣잖아요. 저도 뭐 어쩌다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어요.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을 만큼 치열하게 싸워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누군가는 인정해주는 상황이 생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싸움을 해내서 하나님이 또 바울이 또 우리 주변에 서로가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닮아가기 참 애쓰는 성도 많네요라고 서로를 축복하고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